우리 인생은요, 인간의 뜻대로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 응답입니다. 나중에 주시는 응답입니다. 침묵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삶의 과정을 보면 우리들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도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쪽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그 순간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 10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 입술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인생살이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힘든 여정이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힘들지만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짐에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힘, 풀어낼 수 있는 지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힘입게 돼서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모세의 삶도 태어나서부터 그가 생명을 마치는 동안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붙들려 있는 삶이었습니다. 태어나서 그를 살려주시고 그를 키워주시고 그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영도자로 세우시는,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그런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으신 것을 모세를 통해서 신실히 지켜주셨고 변함없이 지켜주셨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봅니다.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구약성경의 메시지, 아브라함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할 것인데, 모세의 이야기를 오늘 다 하지 못해서 2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씩 읽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적인 그 큰 메시지로, 또한 구약의 출애굽에 있는 그 메시지를, 모세오경에 있는 메시지를 스토리식으로 좀 풀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해 설교다 보니까, 연속해서 말씀을 이어서 설교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잘 받기 위해서는 본문을 미리 읽고 오시면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해서 잘 알아들을 수 있고, 또 내 것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도 그렇게 읽고 오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오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들을 잘 받아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본문보다는 아브라함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보다는 모세의 이야기가 훨씬 더 길어요. 왜 그럴까요? 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주셨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어요. 이것을 스데반이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말씀에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고 모세 이야기도 듣지 않았고, 비교해가면서 얼마나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이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세 이야기를 이렇게 주구장창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야기보다 길지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을 다 쓴 것이 아니에요. 요약적인 메시지로 구속사의 메시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6장 11절에 스데반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어떤 거짓 증거를 하고 있는지 6장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돈을 주고 사람들을 사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돈 주고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하게 했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자, 첫 번째는 성전을 예수님께서 헌다는 그 말씀을 전했고, 두 번째는 모세의 규례를 고치려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거짓 증언을 통해서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누구에게 하셨나? 아브라함에게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백성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지난주 말씀을 좀 더 이어서 보면 야곱의 아들들 식구들이 75명이 됩니다. 75명이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에 오게 됩니다. 이집트에 와서 살게 되고, 그 살게 된 곳이 430년의 시간을 종살이 노예살이를 합니다. 그동안 억압을 받는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30년 치우니까 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생겨났습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 이집트를 시키시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이집트에 살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 수가 많이 늘어났다. 그것이 200만 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언약을 성취하신 거예요. 어느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강제 노동을 시킵니다. 국고성을 짓게 하고 왕궁을 짓게 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바로 왕은 사내 아이는 나일강에 갖다 버려라, 죽여라. 그랬던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인구 말살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인구 말살 정책을 펼치면서 부모가 직접 갖다 버려라 했던 이유는, 너희들도 자식을 죽인 책임이 있다,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18절에 나와 있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집트의 왕이 다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핍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핍박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고, 또 예언된 대로 430년의 시간을 다 채우고 나서 출 이집트 한다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핍박 속에서 누가 태어났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졌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바로 건짐받은 거예요. 건짐받았어요. 그 모세는 모세 집에서 3개월 동안 키웠어요. 3개월 동안 키우는데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부모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갈대상자를 마련했습니다. 갈대상자에 안에다가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역청과 송진을 발랐어요. 그래서 모세를 넣고 나일강에 띄웠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그의 누나가 모세가 물에 잠기는지 해를 당하는지 계속해서 따라와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쯤에서 나일강의 파라오의 딸 핫셉 수트라는 외동 딸이 목욕을 하고 있었고, 목욕을 하고 있는데 뭔가 떠내려오니까 시녀들에게 좀 데리고 와라 했는데 아기였어요. 딱 보니까 히브리 사람의 아이였어요. 고민이 됩니다. 파라오가 히브리 사람의 아들들 죽이라는 그 명령이 있었는데, 고민하에 양자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자기가 키울 수 없으니까. 이 핫셉 수트는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전설에 의하면 나일강은 신성한 곳이다. 이곳에서 목욕을 하면 아이가 생긴다 라는 그런 그들이 말하는 우상숭배 미신 사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핫셉수트가 이렇게 거기서 목욕을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모를 찾아야 되는데 모세의 누나죠. 모세의 누나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모로 데려온 사람이 바로 모세의 엄마였어요. 요게벳. 요게벳이 그를 키우면서 젖을 먹이 키우면서 히브리식 신앙교육을 다 했습니다. 젖을 떼고 이제 이집트 왕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인생이 바로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받게 돼요. 사회, 경제, 문화, 왕자 최고의 학문의 교육을 받습니다. 언어적으로 뛰어나고 영도자로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리더로 쓰임받기 위해서 다 훈련시킨 거예요. 나중에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 율법도 정말 최고의 법,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잘 받아줬고 지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과정입니다. 4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난 다음에 동족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착취질 당하고 매질을 당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 막 동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이집트 사람을 주위를 살핀 다음에 죽여버려요. 죽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나와 있지 않지만 출애굽기에 보면 이를 무덤이 아니라 그 모래로 덮어서 감춥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때부터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모세의 삶이 시작이 돼요. 그 모세는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아직 잘 몰랐어요. 근데 동족을 괴롭힘하니까 이 마음 가운데에 울분이 일어납니다. 울분이 극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25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이 모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구해준 거예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죠. 그리고 백성들도 깨닫지 못했어요. 모세가 아무리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를 좀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없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깨달아지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받고 있는 핍박의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에서 핍박을 받았다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근데 이들은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왔어요. 그럼 핍박을 준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스데반은 공회원 앞에 신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모세가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고 있는데 중재를 합니다. 그때 2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을 세웠냐고. 이어서 28절에도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거 봤는데 우리도 죽일 거냐고, 나도 죽일 거냐고. 이때 모세가 공포감이 들게 됩니다. 공포감이 들어요. 아무도 모르게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그 두려움이 생겨서 이집트를 떠납니다. 근데 27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누가 세웠냐라고 했던 그 말이 바로 모세를 거부하는 백성이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공회원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세가 두려움을 통해 이집트를 떠났어요. 좀 배경을 살짝 알 필요가 있는데 잠시 잠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외동딸인데 핫셉 수투였어요. 그는 결혼을 누구랑 했냐면 남편 투투모세 2세랑 했습니다. 근데 둘이 결혼했는데 애가 없어서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러 간 거예요. 모세를 양자로 드렸어요. 그래서 왕족이 되려면 양자가 아니라 이집트 사람의 피가 섞인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궁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아요. 그것이 바로 투투모세 3세입니다. 지금까지는 모세가 엄마의 보호를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투투모세 3세가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언제 모세를 죽일 수 있을까? 언제 모세를 죽일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바로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였어요. 왕족이 사람 한 명 죽인 것은 아무 일도 아니지만 왕족의 권세는 절대적이었어요. 아무 일도 아니었는데 히브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민족적인 감정으로 죽였다라고 덮어씌워서 죽일 기회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것이 생각이 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떠납니다. 왕족의 삶을 40년 동안 마무리하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왜? 앞으로 광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40년의 훈련을 받는 그런 과정입니다. 29절에 보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게 됩니다. 나그네란 말은요, 헬라어로 파로이코스라고 합니다. 외국인 거주자. 쉽게 말하면 영주권을 가진 자. 영주권 가진 자는 시민이 아니에요. 외국인이지만 외국 땅에서 합법적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잠시 체류하는 거예요. 비자, 잠시 동안 그 비자 기간 동안 체류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지 않습니다.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430년 동안 나그네로 거주했습니다. 종으로서 학대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40년의 삶은 왕자로 살았지만 40년의 삶은 나그네로 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나그네와 같이 100년 이상 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부르심이 있기 전까지 많은 준비를 합니다. 왕자로서 지도자로서 준비했습니다. 이제 목동으로서 그곳에서 자녀를 낳고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합니다. 고난도 겪고 역경도 겪으면서 희노애락을 다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지도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도 알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두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 출애굽기 2장 22절에 나왔던 게르솜, 그리고 둘째 아들 출애굽기 18장 4절에 나온 엘리에셀입니다. 근데 게르솜이라는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은 나는 낯선 나라의 나그네이다. 그리고 둘째 아들 엘리에셀은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파라오의 칼에서 구해 주셨다. 이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앞으로 모세의 지금의 삶과 앞으로의 삶이에요. 파라오의 칼에서 구원해 주셨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의 고백이 나온 거예요. 이제 40년이 또 흘렀어요. 80년의 삶이 쭉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호렙산에서 부르십니다. 이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던 그 장소가 바로 호렙산 시내의 산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신발을 벗었다라는 그런 의미는 존경과 복종의 의미입니다. 그 당시엔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처럼 우린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말씀의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발을 벗는 거예요. 왜 신발을 벗어야 될까? 이 거룩한 곳엔 온갖 더럽고 부정한 것들이 묻어있는 것들을 벗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행위로만 어떤 일을 했냐면 바깥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청결의 의미가 아니라 정결의 의미입니다. 심지어는 바깥에 나갔다 오면 밥을 먹을 때 그릇을 씻죠. 그릇을 씻는데 우리는 깨끗하게 먹으려고 씻지만 그들은 온갖 더러운 것이 끼어들었기 때문에 깨끗이 씻는 정결의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어요. 예수님 표적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지금 모세를 준비를 통해서 뭘 하셨냐? 이제 앞으로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실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거부했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출애굽에 나와 있던 그 요약본을 사도행전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홍해에서,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고, 먹을 게 없을 때 먹을 걸 주시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수많은 기적들을 행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한 번도 감사를 입으로 고백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거부했고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스데반이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면서 37절의 말씀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모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모세가 예언한 예언자가 누구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3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와 같은 예언자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유대인들은 여호수아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히브리식 표현이 바로 여호수아요. 그리고 헬라식 표현이 바로 예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예수란 무슨 뜻이냐? 구원이란 뜻입니다. 결국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예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것을 예언한 거예요.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 예언된 예언자, 하나님을 통해 보낸 예언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부했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영도자로 세우셔서 사용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근데 스데반은 이제 많은 공회원들 앞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했어요. 그러면 전한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 저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모세를 보낸 것을 거부했던,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뜻도 몰랐던 유대인들, 그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도를 핍박했습니다. 스데반을 핍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 악의 지배를 받았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도 알게 모르게 지어지고 있는 이런 죄악적인 본성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해도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다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이 부족함을, 이 죄악됨을 씻음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짓됩니다. 악합니다. 쓰레기 같은 생각들을 하고 살아요. 쓰레기. 선한 것, 악한 것 우리 안에 다 존재합니다. 다 존재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 거절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외식하는 유대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잘했고 다른 사람은 잘못했다. 내로남불. 이런 인생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제일 문제다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가장 제일 문제니까 다른 사람들 정죄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내 자신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잘하고 있으니까 내 자신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예수님 믿고 증거한 것 때문에 공에 잡혀갔던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예요. 우리는 아주 잘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너희들만 헛소리만 안 하면 되겠다. 내로남불인 거예요. 이것이 인정되십니까? 제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면서도 나는 아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악한 인간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의 부족함, 죄인됨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이 바로 예수님께 유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